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오늘부터는 룻기서를 3회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룻은 유다디파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한 가정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모압으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가는 그 과정을 룻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10절에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는 말씀 중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실로가 오시는데 실로가 오실 때까지 라는 그 말씀의 그 예언의 성취가 오늘 룻기서에서 성취되어가고 있는 그 과정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디파,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가정을 택하시고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은 이름은 엘리멜렉. 1절에 있는 말씀같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사사기의 내용,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21장 25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여기 왕이 있습니다. 엘리멜렉,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이름하는 그 엘리멜렉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합니다. 한 가정, 한 사람을 택하시어 불러내셨습니다. 그 사람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라는 그 사람의 그것이 실로라는 그 사람이 오는 그 과정에 하나의 안내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도 아니거든. 어떤 그랬어요. 한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두 아들을 보니까 일찍 죽어보니까 비실비실한 그 말년과 길류이라는 그 이름을 보면은 아주 비실비실한 병든 그런 이름을 가진 두 아들을 가진 한 가정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평범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정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땅에 흉령이 들어 이사가게 하십니다. 이방 땅 모압으로요. 유다 지파 땅에서 그 한 가정을 빼내시오. 그 한 가정을 택하시오.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측량할 수도 없는 그 방법으로 실로라는 그 말은 피스메이커거든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그 가문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것을 룻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계보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있는지, 이어가고 있는 것을 룻기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더듬어서 찾아 올라가 그 계보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오늘 룻기서의 말씀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룻기서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얼마나 요란스러웠는지 우리가 보면 정말 간들간들하게 끊어질 듯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고 사라질 듯 하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꺼질 것 같은 바람과 촛불같이 꺼질 것 같은 그 가정이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죽어 없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그런 사람, 연한 순같이 간들간들해요. 그냥 바람 불면 그냥 부러질 것 같은데 그 부러지지 않고 버티고 서 있고,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뿌리 같아서 금방 말라버릴 치들을 것 같은 그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실로가 오시는 그 과정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한 가정, 한 여자에게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 순환을 오늘 룻기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오미는 그런 고통과 힘든 가정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못해요. 누가 끼냐? 모함 여인 룻. 이방 여인 룻이 끼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거든요. 나오미라는 이름은 나오지를 않아요. 하지만 이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모압 사람은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 10대가 지난 후에도 못 들어오고요,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기록된 그 민족이 암몬과 모함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누가 이 방법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방법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다 넘어집니다.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산 그 사람 엘리멜렉도 죽고 그 두 아들을 통해서 혹시 이어가나 했는데 그 두 아들마저 죽고 이제는 세 가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생각해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정말 불가사리하고 미스터리하고 신묘 막심하고 신비기이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묘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를 통한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하셨는데 사탄 마귀는 이것을 방해하고 차단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전부 다 막았지 않습니까? 남편 죽이고 두 아들 죽이고 그러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유다 지파 한 그 지파를 통해서 실로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지파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빼내신 그 유다 지파의 한 가정, 그 남자를 죽이면 다 된 줄 알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 그 엘리멜렉의 가정 말입니다. 그 머리를 그 남편을 죽이면 된 줄 알았어요. 끊어진 줄 알았어요. 아니요, 두 아들을 죽이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방법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보는 말입니다.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피할 길을 준비해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 유다 지파 엘리멜렉의 가정,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 그 엘리멜렉의 가정,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도 측량하지도 꿈에도 생각 못한 그 방법으로 이어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꼭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유다 지파 한 가정을 빼내셨는데 그 가정인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이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또 기이한 방법으로 신의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그 남편 그리고 두 아들 울타리 대주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다 거두셨어요. 그 울타리부터 다 거두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오미에게 네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네 남편도 네 두 아들도 아니야. 바로 나야. 내가 왕이야. 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 한 집안에 어떤 여자가 결혼해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집안이 잘 되고 부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가 들어가면서 그 남편 죽고 그 두 아들까지 죽었으니 사람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너 때문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 그 집안은 끝났다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어가시는지, 어떻게 그 장을 계속 사라지지 않고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그 가족을 살리시어 인도하시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일하마. 다 끝났다 내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로는 없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숨만 쉬고 있어도 0.0001%의 가능성만 있어도 스페라의 상태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숨만 까딱까딱 쉬고 있어도 희망은 있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아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두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는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제발 살아만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람만 있으면, 손만 까딱까딱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자의 울타리 되는 남편, 여자의 울타리 되는 그 두 아들, 없을지라도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 한 분만 있으면은, 나의 왕 대신 주 여호와 한 분만으로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겠니? 나 혼자만 그걸로 충분하겠니?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니? 나 하나로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겠니? 하나님은 나오미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나만 있으면 돼? 그걸로 만족해? 그걸로 나 혼자만이 충분, 나 혼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겠니? 기뻐할 수 있겠니? 없고 없을지라도 여러분, 나오미 되시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 다 거두어 가신다 해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계시면 그걸로 내가 족합니다. 없고 없을지라도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니? 나오미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오미의 집같이 한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부모들은 어디 좋은 약이 있는지, 어디 명의가 있다는 그 소문만 나면은 그곳에 데려가고 찾아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나오미 가정도 두 아들이 비실비실한 그 허약한 두 아들을 위해서 뛰어다니지 아니했겠습니까? 동번서주 했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을 고치려고. 그런데 약도 없어요. 의사도 없어요. 여기서 흉년이 되려면 인생의 흉년이 뭡니까? 아픈 거 아닙니까? 아픈 사람이 집에 있는 거, 그거 흉년 아닙니까? 다른 모든 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누벤 지파의 그 모압당에 그 땅에 가면은 뭔가 약도 있고 의사도 있고 있다는 그 마을에 그 땅으로 이사를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 8장 22절에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 땅으로 명의가 있다는 그 땅으로 양약이 있다는 그 땅으로 그 두 아들을 고쳐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회를 혈육병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런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쳤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 2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는 거 본문이야.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빈털터리고 에이요 두 아들 치료하느냐고 모든 걸 다 써버린 거예요. 의사 찾다 주고 약 찾아 10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봤어요. 근데 괴로움만 더하고
되었고 도리어 더 중하다가 그냥 두 아들이 죽고만 합니까? 제 어머니예요. 제한테 유언이에요. 유언이라는 게 뭐예요?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어머니 하시는 그 말씀이 남아있는 게 유언 아닙니까? 죽을 때 하는 그 유언이 아니고 평상시 살면서 하시는 그 말씀 중에 지금까지 못이 박힐 만큼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 유언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애야 너한테 어째 이런 일이 있다나 물으시는 거예요. 너한테 왜 그런 일이 있다나? 나오미 왜 너한테 그런 일이 있는 거야? 네가 시집 가서 그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더니 왜 너한테 그런 일이 있다나?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왜 너한테 닥쳐왔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 모든 것이 일순간에 한꺼번에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길 장사가 누가 얘기했습니까? 집어 삼킬 듯한 그 기세로 덤벼드는데 다 쓰러지고 말아요. 나오미는 혼자 살아남아 있는 게 사치스럽고 죄스럽고 어쩌다가 나오미는 나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어찌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홀로 남겨져 있을 때 내가 믿고 의지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헐비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나 홀로 남아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복강 나루터에 남아서 밤새 기도하는 야곱처럼 기도하시겠습니까? 밤새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기도의 시간을 나오미는 가졌어요. 그리고 들려주는 그 소문, 그 소식을 듣게 돼요.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게 되는 거예요. 모압 땅에 거주한 지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10년이 지나니까요. 10년을 살았는데요. 10년은 강산이 변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 10년 사이에 두 아들과 남편은 죽고 홀로 남아있어요. 잠시 머물려고 잠시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 땅으로 이사 왔는데요. 그 잠시 10년이라는 그 시간을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이 아니고 깊은 암흑의 시간,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결혼 10년 내 뒤에 남겨진 게 뭐가 있는 건지 이민 10년 호도가도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지나오는 그 시간들 같으면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 희망, 방법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지만 끝까지 내 앞에 있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십시오. 끝까지 살아보면 그때서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때에 그런 어둡고 긴 터널의 시간들을 주셨는지. 우리 고속도로를 우리가 태풍 같은 거 만나면은 그 바람에 차가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편안하지 않습니까? 긴 터널의 그 시간은 보호받는 시간이에요. 편안하게 인도받는 그 시간이라 하는 겁니다. 신령이란 그 터널의 그 시간들은요, 사탄막이 틈 못하게 딱 막아주시는 보호의 시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끝까지 버틴겨 보십시오.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지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겠고 왜 그리 하셨는지 알겠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당하고 있는 그 현실만 보고 불평,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하지 말고 버티어 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간증하십시오. 아하, 유레카 바로 그거에서 하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줬지. 만약에 모압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은 그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하는 엘리멜렉의 갈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어졌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맨 끝에 열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어떤 열매가 맺게 되는지 그 열매를 보고 그 믿음을 판단하고 그 신앙을 판단할 날이 올 겁니다. 욥은 지금 내게 내려주신 축복을 다 거두어 가실 때에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불만하지 아니하였을 때 결국에는 끝에 가서 보면은 갑절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의 갑절로, 자식들도 갑절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고난이 없었으면 어찌할 뻔했노?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캄캄한 어둠의 시간, 나오미와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이 터널만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주 여호와는 나의 왕이셨습니다. 사라시대에 고백하는 이 엘리멜렉의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힘든 현실 속에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